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구약성경 제일 앞이니까 찾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제가 다 찾으셨죠? 공독을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고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성서 속의 인물사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한 3시간째 되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해당한 땅에 대한 약속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겹치는 부분도 있어도 오늘하고 다음 주에 얘기를 하다 보면 한두 부분에 대한 겹치는 얘기도 아마 나올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 가지가 많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표현이 있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있나 하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봤고 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쪽에서 주제별로 이제 단어를 검색을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통로를 찾아서 통해서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표현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다 딱맞게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이렇게 어떤 학자가 찾아놓은 걸 보니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말이죠. 그 말이 289절 성경이 지금 한 몇만 절 되는데 289절에서 314번이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언약으로. 그 다음에 약속이라는 말은 73개 성경말 절에 속에서 76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기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들은 없어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표현된 부분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나 언약의 하나님을 다 단어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모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에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물론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세워보진 않았지만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에는 한 3만여 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면 이제 그런 약속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게 있는가, 신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게 있는가, 이제 그거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 이미 성취되어진 약속도 있지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약속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님 다시 오신다든지, 그래 주님 다시 오실 후에 새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또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뭐 그것도 우리의 응답받은 기도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기도를 찾으려고 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성경도 그렇고 여기저기 2시간 찾아봤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뭐 제가 눈이 흐려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기저기 다 뒤집어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거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약속의 기능, 약속의 의미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배로운 약속, 큰 약속을 주셨다. 이거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이렇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단어, 이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지. 우리에게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 이제 그걸 말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기능이 뭐냐? 첫째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겠다. 이거 뭐냐면 부패에 빠지는 것, 타락에 빠지는 것. 그래서 썩어진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죠. 사라진 인생, 그 살지 않게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약속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소망하는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은 살지 않거든요. 썩어진 것을 쫓아가지 않거든요. 영원한 것을 쫓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어떤 기능을 하냐?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의 성품이 더 이렇게 해석하기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신성한 성품 하니까 조금 이제 난해하긴 합니다. 신의 성품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이해가 쉬운데, 신성한 성품, 그래서 조금 우리 이해하기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겠다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아니, 율법이 아니죠. 약속의 기능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제 우리가 신성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참된 교제를 하게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의 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기능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 믿음을 살아서 소망 가운데 살아서 장차 나타날 큰 영광,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공중제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고 또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지만 이제 주님 재림이 위에 있을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받게 만드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본문은 거기지만
오늘 이제 말씀 전체적인 의미는 13장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런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오늘 그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이렇게 분류해서 몇 가지 제목으로 작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느냐? 오늘 그 창세기 12장부터 13장까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다. 당신이 부른 사람, 선택하고 부르시고 또 더불어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되고 은혜로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복된 약속, 은혜의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부름에 응답해야 돼요. 일을 하려고 부를 때, 예배 자리로 부를 때, 이제 사랑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부를 때에 또 뭐 더 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런 부름에 응답해야 그리고 그 부름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그 13장 14절 물론 12장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주신 때가 언제냐?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름에 응답하는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단어상으로는 그렇게 딱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성경 전체의 문맥과 흐름을 통해서 보면 또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것을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 개개인에 맞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태, 적절한 방법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은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달라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방법이 다르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방법이 다르고 또 요셉을 부르신 방법이 다르고 또 모세를 부르신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얘기하는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목해서 보셨다. 주목해서. 그러니까 주목해서 살폈다는 거예요. 잘 살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막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의 성향, 성격, 상황 또 아브라함의 태어난 가정, 성장한 가정 그 가정의 모습들 그리고 그 가정의 생활 습관들, 종교들 아울러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이런 걸 다 이제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가장 복된 자리에 인도할 위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되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걸 보면 우리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분석하십니다. 세세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감정,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우리 경제적인 능력 이런 거 보시고 가장 적절한 형태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사람이 약속을 주는데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미 한번 드리긴 했지만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척을 떠나라. 이걸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편안과 안정 그것만은 생각할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 자리 그런 삶을 살라. 그러니까 이제 자리보다는 여기서는 의미가 강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라.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크고 창대한 사람,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특별히 우리를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소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사람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장을 쓰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 하는 겁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물론 속죄제는 대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지만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기타 제사를 드리잖아요. 중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 중보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크고 위대한 민족으로인데 앞서가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 세상의 제사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제 중보기도 하고, 세상을 위해서 이제 속죄의 제사, 별개의 제사로 드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사실 믿는 사람 책임은 우리만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세상을 위해서 우리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이제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 중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어떤 이런 중요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누구에게 약속을 주느냐, 하나님 부른 사람들, 제사장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른 사람 부르고, 그런 부름에 응답한 사람에게 복된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땅과 자녀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눈을 들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믿음의 눈을 뜨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이제 주님을 향해 들어라. 하나님을 향해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맞이한 상황을 따라서 눈을 드는 건데, 눈을 아래로 뜨느냐 위로 뜨느냐, 눈을 주님을 향해 뜨느냐 아니면 세상 땅을 향해 뜨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평화를 위해서 롯에게 모든 걸 양보했잖아요.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한다.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롯이 그래도 삼촌인데, 자기보다 위도론인데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고, 양보해서 고맙다는 말하고, 또 내가 너무 내 욕심만 챙기는 거는 미안합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목축업을 하기에, 소와 우양을 기르기에 가장 좋은 자리,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땅,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땅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고 삼촌이 어떻게든지 만든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네가 걔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지, 난 너 때문에 섭섭해,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롯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내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믿음의 눈을 뜬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미워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롯이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와 사이에서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눈을 뜬 것이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된 약속을 주시기 전에 그의 눈, 다른 말로 그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사가 세상 것으로 향하지 않고 위로 향하겠습니다. 주님께로. 그래서 주님께를 향하고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어떤 역사만 생각하니까 롯이 조금 잘못했어도 사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잘못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잘못했지만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자기 있는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겁니다. 눈을 떠라. 눈을 떠라. 그리고 눈을 뜬 다음에 그 눈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또 오직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눈을 뜨고 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 역사를 왜 하느냐?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된 약속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일, 그 어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창세기 13장 14절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때 어서 너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어디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곳에서. 그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 그것이 어딥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다가 너는 내 친척, 내 아버지,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갖고 이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 테라는 하란에서 죽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섰는데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 온 그 자리,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은 네가 볼 수 있는 걸 다 보라는 거, 다 바라보라.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바라보라는 말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뭐냐면 그러면서 너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스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가스에서 그런 의장실을 거. 네. 괜찮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깨닫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성경을 무조건 그 문자적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해석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를 들어서 뭐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느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느끼는 거. 이제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만드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어느 데 찾아오셨느냐. 이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롯이, 제가 이제 작은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본거에. 롯의 선택과 선택에 따른 행동이 있으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같이 생활했습니다. 한동안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많은 우양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갈대아우로부터 가져왔는지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연구를 해보지 않았고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결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엄청나게 많은 우양, 소양을 갖추게 되죠. 많은 재산을 거느린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우양을 기르기에 가나안 아브라함과 롯이 정착한 그 땅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좁아요. 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합니다. 함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제안하잖아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니까 롯이 그 말을 듣고 소알 땅을 쳐다본 다음에 그쪽 갔어요. 이게 소알 땅 다른 말은 소돔이라고 그러죠. 그곳을 갔습니다. 이제 가고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거죠. 롯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삼촌 입장, 작은 아버지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거 선택을 떠나면 내가 우리 작은 아버지 아니면 이제 우리 삼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인가, 고난 당하지 않을 것인가, 섭섭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소알 땅으로 가면 목숨과 발에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롯의 선택은 정력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적 안목으로 보는 선택이었죠. 그래서 이제 롯은 떠나갑니다. 그때 아마도 그 성경에 그런 얘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때 어떻겠어요? 아마도 두세 가지의 마음은 갖고 있었으리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조카가 그 자기 양보했으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갔으면 좀 난데, 그리고 뭐 자기한테 작은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면 축복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선택권을 주고 기득권을 주니까 그냥 갔어요. 자기가 소 치우기 좋은 자리.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좀 충격이 받았었고 좀 외롭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살고 이제 살아야 될 땅은 소 키우기에는, 양을 키우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이제 힘들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방문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섭섭해하고 수풀에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로와 큰 격려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데인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사람을 찾아오시느냐.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연이 쓸데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사모하는데,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 간구하는 게 언제입니까? 잘 먹고 잘 살다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또 고통스러울 때, 또 주변 사람들 배신을 위해 섭섭할 때, 그런 때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요. 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생활하다가 어떤 주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는지 나를 배신한다든지, 물론 내가 큰 잘못이 있어 그러면 할 말도 없지만 정말 믿음을 잘 살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그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 받을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더욱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때가 언제였느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원고에 쓰기는 그렇게 써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으노라고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거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양보한 때 평화를 위해서 조카와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모든 걸 다 양보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평화를 위해서 특히 롯과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희생과 양보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주의 뜻인 평화를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또 자기 이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양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이권과 자기 욕심을 위해 살면 글쎄 안 찾아오신다라고 제가 단정하긴 어렵지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와 소관에 속한 거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성경을 깨닫는 진리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고 누구의 큰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역사하느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주신 평화를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근데 왜 그럼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첫 인간 살게 한 그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의 동산이고 평화의 동산입니다. 또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이루어질 왕국의 모습을 말씀하잖아요. 그때는 경쟁 관계 있고 원수 관계 있는 사람, 그런 어떤 피조물들이 서로 화해하고 연합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는 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화해와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주 안에서 주님이신 평화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하늘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사람 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귀하고 복된 약속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얘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도록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는 또 그 롯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섭섭해하는 야곱을 찾아오신 후에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 그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요.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우선 동쪽과 남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나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리 사방을 둘러봤을 때 아브라함이 보이는 모든 자리,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어가서 밟았던 모든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또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 15절에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잠시 동안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겠다.
이게 이제 결국 한마디 정리하면 아주 넓은 땅, 아주 큰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오늘 창세기엔 그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또 우리가 세계 역사와 교회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모순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았던 기간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 가나안 땅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 오랫동안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끊임없이 외침을 당했고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때까지만 비교적 나라가 나라라고 그 외에는 수없이 많은 외침을 당했고 정복을 당했고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후에 한 40년 지나는 AD 70년경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고 그래서 그들이 200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현실을 보면 이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이 보는 모든 땅을 걸어둔 모든 땅을 넓은 땅을 큰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영원히 기업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틀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은 물론 인간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동족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모두 양보했던 땅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땅도 주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의 땅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환경과 소전도 마련해 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땅으로 우리가 장차 영원히 머무를 땅으로 기업으로 우리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얘기인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자선의 약속이에요. 그 자선의 약속 보니까 딱 한마디 정리하면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말은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소망이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티끌같이 대비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불가능해 보이지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로 훗날에 이삭을 낳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이제 모든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심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하에 아주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장로님이나 저나 우리 권사님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한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 이르는 모든 약속들이 이게 우리 걸림돌이에요.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냥 하나 지나가는 공약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또 그런 약속을 믿었기에 우리 더더욱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큰 기업을 받게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또 여러 가지 주님 필요한 자리로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므로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삶으로써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면서 합력 선을 이루고 하는 복을 받아들이는 저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